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4절 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같은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순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과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절절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간, 환경, 상황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냈는지 돌아보며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절제와 경건의 삶보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갖추게 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이끄심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처지가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저희가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내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하옵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심령 깊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각종 질병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늘을 헐헐 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회개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로움이지만 이 시간 노아의 실수와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더욱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늘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옵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는 백성이 있고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서 또한 국제 정세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정치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탓하며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권력을 잡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질서를 확립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시며
빛으로 흑암을 몰아내시고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사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며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다스림되는 이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선교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전쟁으로 절망하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지구촌의 고통을 살피사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찬양하는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로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이끄시어 하나님과 귀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감격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들이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의 실수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드릴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피곤하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우리가 참여하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 곤비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은사가 저들에게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강수한 장옥순 권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금으로 신방 감사으로 김영분 권사 또 신방 감사으로 병경숙 성도 원종남 권사 또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최연인 권사 신방 감사금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황미자 권사 신방 감사금으로 또 특별 목정금으로 또 우리 이재민 우리 목정금 김선동 권사 또 특별 목정금으로 이재민 또 도끼헌금 이병훈 권사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김성경 권사 1,000번지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시고 드린 성결 꼭 기억하사 언제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산다 저들의 입에 꼭 고백이 터쳐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가만 보니까는 많이 나오시면 한 230명, 40명 보통 우리가 200명 조금 더 나오시고 또 나왔다가 또 안 나오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유튜브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합해서 지금 한 우리 교우들이 한 300여 명이 또 이렇게 특별 또 우리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실수와 또 노아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노아와 그 식구들과 또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드디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 방주로부터 나와서 아마 그 후에 아마 적어도 수십 년, 길게는 아마 100년까지 아마 그런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 아라랏산 주변에는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 아라랏산에 인접한 아르메니아 서북부 지역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포도의 생산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그 포도주는 8,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8,000년 전에 포도주를 담았던 그런 흔적이 그 아르메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포도의 유명한 생산지로 알려져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또 질이 좋고 또 포도주의 향이 좋은 것들이 지금도 이 아르메니아에서 생산됩니다. 어쨌든 고대로부터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는 그대로 포도 송이채에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건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의 1년 양식을 삼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음료라 할 정도로 아주 건강에도 좋고 또 마음의 기쁨을 주는 아주 그런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들은, 또 중동 나라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주 이 포도주를 생수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포도주 하면 그냥 술로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술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수처럼 아주 귀하고 귀한 음료로 그렇게 포도주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가 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포도주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를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좀 적당히 마시면 좋을 텐데 너무 과하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는 어느 정도 마시면 되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포도주라든가 그저 술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죄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마음껏 마실 것 같고, 또 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만큼만 경건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기도도 예수님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굴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제 하루 더 해야겠다 하고 하루 더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만일 그 목사님이 살았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나는 41일 금식했다고 아마 떠들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포도주를 예수님처럼 마신다면 누가 정죄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포도주를 잡수셨어요. 조금씩 식사 때도, 잔치집에 가서도 또 제자들과 포도주를 잡수셨어요. 포도는 조금씩 먹어야 건강한 거지, 많이 마시면 취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하루에 한두 잔씩을 마셔라 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큼만? 예수님만큼만 경건하세요. 자, 그런데 노아가 너무 과하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열이 나니까는 옷을 다
벗어버린 채로 장막에 탁 대자로 누워가지고 흥얼거리면서 술주정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천막은 약대 그 가죽과 털로 만든 것이라 아주 바깥에서 하는 소리, 안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쩍 거정만 들치면은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베두인들은 약대 털로 만든 그런 장막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막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혹시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그런 이제 천막이죠. 그러니 노아가 막 이게 술주정하는 소리가 아주 바깥에서도 다 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함이 먼저 본 것으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본 것으로 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이 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야, 할아버지 봐라 세상에, 아니 우리 할아버지 좀 봐, 세상에 저기 홀랑 벗고 다 벗고 저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세상에 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지금 옷을 홀랑 벗고 술이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한다, 장막에서 혼자 저렇게 떠들고 저러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함이 자기 아들 가나안의 그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함이 확인하러 왔다는 거죠. 그 당시 노아는 왕 같은 족장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족장이니 비록 그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용히 덮어두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함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다 그대로 아버지 실수를 덮어드리고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덮어두어야 되는데 함은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즐겼어요. 그리고 나가서 큰 소리로 고했다는 거야. 여러분,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셔,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의인 척하고 혼자 하나님은 다 만나는 것 같지만은 아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홀랑 벗고 장막에 누워가지고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술주정을 하고 그런다고 그냥 온 가족들과 조카들 또 손주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 후로부터 노아가 방주로 나온 후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떠들어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노아의 친아들 나머지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안에 아버지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그 집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혼는 아내는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 집을 허는 여자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은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탁 메고, 어깨에 이렇게 맸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어깨에다가 탁 옷을 메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어깨에 덮어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 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비록 노아가 몽롱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지만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있었지만 함이 한 말, 셈과 야벳이 행한 일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보고 떠들어대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얘기했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의 종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나안이 얼마나 괘씸했으면 노아가 그렇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노아는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겠다고 뒷걸음쳐서 들어와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은 종이 되라는 저주를 3번이나 노아로부터 받습니다. 종들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셈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셈의 자손이고 지금의 영국, 유럽 사람들이 다 셈족들이에요. 그런데 창대케 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돼가지고 창대하게 돼가지고 번성한 사람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아니, 내가 지금 창대케 되고 번성하고 엄청나게 번성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형제의 집에 기어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아무리 번성해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벳은 그래서 노아가 야벳에게 야벳아 너는 창대케 된 후에 영적인 복도 함께 받으라고 축복한 거예요.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유럽 사람들, 셈족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 기독교 국가고 그들은 오래전서부터 수천 년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그런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이게 셈족들이에요. 그러나 야벳은 크게 흥황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인 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리라. 셈이 받은 복을 함께 받으라. 이는 셈이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셈에게 있는 영적인 복을 함께 나누어 받으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 미국 이런 셈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적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적인 복이 우리나라에도 흐르게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동양인들은, 이게 우리가 흔히 성서학자들은 우리는 다 야벳의 후손들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번성하라, 온 땅으로 지면에 흩어져라 할 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야벳의 자손들이 동으로 갑니다. 그래도 어디까지 와요? 우리나라까지 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걸 봐서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후에 야벳은 셈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셈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도 복 주시고 영국 사람들 청교도의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복을 함께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겁니까? 자, 그래서 노아가 야벳에게 창대한 후에 영적인 복도 함께 받으라고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노아를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노아인데, 그런 노아가 술을 너무 마시고 방탕한 남자처럼 흥얼거리고 추태를 부렸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붙잡고 매달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의 실수에 매달리면 내가 망한다. 아버지가 실수를 하든 아들이 실수를 하든 목사님이 실수를 하든 장로님이 실수를 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원래 자기도 교인이었는데 자기를 전도한 청년회장이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답니다. 야, 이제 보니까 교인도 위선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청년회장도 사람이니까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에 붙잡고 매달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하든 아들이 실수하든 누가 실수하든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에 함이 걸렸습니다. 노아의 실수 때문에 함이 망하고 함의 아들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할 때 내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를 떠벌린 함과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고 그 자손들도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종이 되고,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여 그들의 종이 되고, 마게도냐에게 정복을 당하여 그들의 종이 되고,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여 그들의 종이 됩니다. 끝까지 가나안의 자손들은 끝까지 종이 되고 종이 되고 종이 되고 계속 종이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뛰어난 민족도 있어야 되고 하등의 민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노아의 축복과 저주로 그렇게 갈라지고 말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아야, 너의 자손들 중에 이제 이렇게 뛰어난 민족도 나오고 번성하는 민족도 나오고 너의 자손들 중에 하등의 민족도 나오게 될 것이다. 노아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그럴 때 노아는 어차피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라면은, 노아는 이왕이면은 정말 그렇게 셈의 자손들은 월등한 민족으로, 야벳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민족으로, 또 어차피 그렇게 나눠질 거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은 하등의 민족으로, 아마 노아가 그렇게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손에 대하여 어떤 경우라도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손들에게는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행여 실수라도 이 나가 되질도 마 그래서도 안 돼. 아이고, 너 같은 인간이 뭘 하겠냐? 넌 해봤자 아주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게 할 거다. 그런 악담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한답니까? 나 그렇게 말하는 어느
엄마가 막 자식한테 그렇게 퍼붓는 걸 들어봤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악담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자손들에게 저주하면 안 돼요. 오직 축복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로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실수해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실수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시골에 머슴이 자기 아들을, 똑똑한 자기 아들을 잘 키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어요. 이 머슴이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의 대학에 다니는 자기 아들에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 때문에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마침 등록금과 하숙비도 줄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러분도 요새같이 뭐 이런 휴대폰이라든가 전화도 없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 그 대학교 교문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딱 자기 이름을 부르는 곳을 딱 쳐다보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주 남루하고 시커먼 얼굴에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얘들 야 누구냐? 그러니까 시골에서 우리 집 머슴이 왔네. 그 아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친구들한테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는 친구들한테 우리 집 머슴이 왔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피가 다 멈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얼른 그 아버지가 도련님 안녕하셨습니까? 학자금과 하숙비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곧바로 돌아서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던 아버지는 억울해서 분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떻게 모심을 하면서 쥐를 지금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자기 집 뒤에 있는 밤나무에 목을 메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욕하겠지만 아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시대, 그 시절, 그 나이 때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아주 한참 예민할 나이의 아들은요, 갑자기 오신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당황했을 거고, 그때 아마 거기에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버지 하고서는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친구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 아들이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속상해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어리석게 괘씸한 놈 그러다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될 거고 그 부인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론 아들이 나쁘죠. 아무리 아버지가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입고 왔지만 그 아버지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실수해도 아내가 실수해도 여러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에 내가 걸러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에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 실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함과 그 아들까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남의 실수가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도 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잘 넘어가고 잘 덮어준 셈과 야벳은 아버지 실수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떠버리면서 아버지 실수에 내가 넘어진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목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넘어갈 줄 알아야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나 시험 들었어. 너 교회 안 갈게요. 왜 내 실수에 넘어가냐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 넘어지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따라 그냥 넘어가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식이 되든 교회 장로가 되든 왜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완용 개하고요 애완용 고양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애완용 개하고 애완용 고양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애완용이지만 고양이는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요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해가지고 주인한테 대들어요. 하고. 그런데 개는요 10번을 학대하고 10번을 때리고 10번을 못 해주더라도요 한 번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개는 10번을 그렇게 못 해줬어도 한 번 잘해준 거 그것을만 기억하고 주인이 오면 또 꼬리를 치고 주인이 오면 막 얼굴을 핥아주고 막 주인이 오면 막 낑낑낑거리고 막 그래요. 그 개하고 고양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왕에 키우려면 개를 키우는 게 나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주고 그것 때문에 앵하고 돌아서고 어메 항상 잘해주던 남편이 어쩌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것까지 버럭버럭 화를 내고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항상 은혜를 끼치던 목사님이 어쩌다 한번 섭섭한 말 한번 했다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조심하더라도 내가 내 혀를 깨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내 혀를 깨물 수가 있듯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이웃, 내 같은 교우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누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람이니까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돼요. 잘 넘어가야지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할 때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마치 철문에서 정말 그 이슬이 흘러내린 같이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린 같이 그렇게 아름답도다. 그 연합이 뭡니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연합할 때 정말 그 연합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장래에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같이 누구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도 정말 다른 이의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다른 이의 그와 같은 실수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아버지 복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늘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순절 특별 아버지 새벽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흐르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도 우리에게 놀라우심이 되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강서절 길을 세워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이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이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우리 모든 평신도들까지 다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아버지 영유아 아버지 학생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